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제가 생각해 아마도 지난 몇 주간은 조상들의 묘지 별채를 등해준 업체들은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직접 벌초하는 분들보다는 대행업체가 맡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초를 대신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대리하는 일들,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누가 해주는 일들에 익숙해 있기는 합니다. 법적인 일에 대해서 변호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넘어서서 사소한 일까지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여기는 일까지 요즘은 맡기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간이나 노동, 또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럽고 아무리 살기 힘든 세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어느 세상보다 우리는 훨씬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편한 세상에 안 살더라도 우리는 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외국에 나가보면 그 더욱더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등수 안에 드는 모잠비크,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선교여행을 하면서 5주 동안 그들 속에 지내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만큼 못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나라를 뺏기고 살아가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만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만사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야 될 일은 필요하지만 세상에는 또 대신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대신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또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대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뿐 아니라 대신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27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 신앙과 관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신 믿어줄 수는 없다. 본문 말씀에 다르게 앞서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속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알들들이 이가 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에도 등장하는 오래된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시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가 시예요? 먹은 아들의 이가 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는데 아들이 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속담을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는 나라가 이제 망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살기 힘들어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뺏겼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는 그런 때를 저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 저들 중 많은 이들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옛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깨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속담의 뿌리에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당하는 일, 이런 것은 자기가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잘못인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당시 상황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 곧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이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심각하니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들의 조상이 때문에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세히 볼까요? 본문 27,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짐승같이 악한 자 곧 죄인들은 멸하고 그들의 성은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 선한 자들은 구원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8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위의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악한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선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죄악된 행위에 대한 심판이나 의로운 행위에 따른 상급도 모두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돈이나 재물, 명예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중세교회는 변제부라는 것을 발행해서 이 면제부를 사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죄가 사라진다고 믿도록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왜곡해서 가르치고 교회가 부정예에서 이것을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로 교회도 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천이 천말을 하고 만이 만말을 할지라도 성경은 언제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핑계도 성립되지 않음과 회개 또한 각자의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 잘못과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찾으려는 그런 악한 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죄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히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 즉 교회에 나와서 또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언젠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이죠. 무엇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자꾸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뤄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즉각 행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죄의 열매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고 하셨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안 맞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저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지 저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왕 믿는 거 제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전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에서도 자유하십시오. 이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대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신 예배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신방, 구역 예배 등등 예배하다 보면 다른 것은 할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예배는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목사들이 이제 설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사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최소한 1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다 그러면 많이 하는 데는 막 10번도 더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요 참여해야 될 예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쁜 세상인데 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는 예배 중독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일리가 하나도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종교도 신앙하는 사람에 있어 한국교회처럼 많은 예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저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곡식이나 양으로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예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중요해.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예배드리는 마음, 아벨을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배도 제사고 예배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을 얻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주어 번제로 제단을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그 일을 하는 자로 받으시겠다.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응답함으로 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제사를 세상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계약이 성립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자신이 임재한 시내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십계명에 대해서 10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서 제단에 관한 복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이제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20장 본문에는요 십계명도 나오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하는 법에 대해도 말씀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따로 얘기하신 것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고 이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할지라 예배할지니라.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둘째, 예배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존재들 외에 그 어떤 표준이라도 할 수 없는 일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특히 식물은 물론이고 그 어떤 동물, 우리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그 동물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학교에서든 우리 좀 학교에서 우리가 동물이 진화해서 됐다고 얘기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는데 동물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예배하는 자가 동물이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한 마리도 없어요.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원숭이나 개, 돌고래들이 11시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바다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피조물도 동물들은 많고 예쁘게 생기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예배하는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눈으로 보기에 우리와 같아 보이지만 저들에게 육신이 있고 혼이 있으나 그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무지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걸어놓은 계목골이나 족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예배드려야만 좋은 신자가 되는가에 놀람거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예배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노동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쉼을 얻고 대신 영혼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은 치유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결혼식이나 상가에 대신 문상하라고 해서 그렇게 다녀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는요, 신부 측, 신랑 측 접수대에 가서 축하금을 전달하고 뭘 받아요? 식권 받아갖고 식당으로 행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서 주고 받고 그럼 끝났어요. 이에 비해서 문상 가는 일은 좀 더 힘든 과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의금을 전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고인에게 예의가 아니고 때로 교장 선생님은 유족에게 자신이 참석하신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감당하려면 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의금 내고 다시 들어가서 문상하는 데 서서 이제 문상하고 그리고 이제 상주들에게 이제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얘기를 전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고인인 영정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여 있으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집사, 성도 이런 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만 바꾸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이 가정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이제 기도하면 되고 아무 이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사람들 죽은 사람 보고 언젠가 다 죽을 줄 알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난 다음에 유가족에게 이래서 이제 대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신 문상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된 문상자나 또 하객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의 대리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여러분 대리인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빠가 나 오늘 교회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서 앉아 있어라. 그래서 5만 원 받아갖고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교회를 대신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 육신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유효한 예배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권면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 구경구처럼 예배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얼굴을 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찬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도를 취해봅시다. 허리를 좀 세우시고 장의자 뒤에 좀 붙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말고 뭐 성가대 찬양하는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가니까 찬송하는 말로 정말로 우리가 찬송하면 그런 찬송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속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껏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볼 때 저는 참 목보다는 보릿자랐다고 노래방 온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사람을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시간을 떼어놨어요. 그럼 예배했을 때 뭘 생각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는 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힘을 다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주고 힘껏 찬양합시다. 귀를 기울여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대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대신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세상 일은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거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허락한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데살로니게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전 후서 3장 10절입니다.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일이 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를 통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특별히 못해 일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일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복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커다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죄도 많고 험도 많고 잘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광영인지 아셨어요. 사람 앞에 뭔가 생각하는 광영이 아니라 이 일이 광영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하다가 이제 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면 주를 위해 일하시라 조금씩 줄이는 사람 말입니다. 돈 쓰라고 바빠서 이제 주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주일은 이제 주일 하는 날에 왜 주일이 이렇게 있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앙인 걸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했느니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큰 일도 단순간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러우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에게 생전 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는 자식 사랑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도 안 보내는 자식들이나 사고만 치고 돈이 필요하면 와서 돈밥 팔아달라고 억지 부리는 자식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식이 여러분들의 그런 자식을 이랬다 그럴 줄 알았다면 아마 그런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사람들이 자리 많을 줄 알아요. 몰랐으니까 키우지. 물론 철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키웠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얻게 될 세상의 명예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진짜로 힘껏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 아무 일도 않고 쉬거나 놀러다니는 은퇴의 삶을 계획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들면 은퇴하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게 나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 돈 번 일에 손 떼는 것이 은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그만두는 게 은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일정 시간 또는 때로 쉬거나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은연을 보내는 뒤에는 이제는 주의를 위해 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직 기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주의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로 미루겠어요? 그 나중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간을 내고 정말 이제 은퇴 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자꾸 옆구리 찌르죠. 야, 우리가 저서 뭐하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된다. 힘들으니까 조금씩 하자. 그러나 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위의 심판을 위해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 시상대에 설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영부영 시간만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 하다가 그날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많지만 대신할 수 있는 주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 믿는 일, 이것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신은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았던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었음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